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건 누구든지 알아야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름,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도 앞에서 봤듯이 족보맨처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삼손의 이름이 그때에 아브라함이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이제 족장사로 연결되기 위해서 원역사가 있었어요. 11장에 나오는 그 셈의 족보는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와 그 이전 원역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보다는 어떻게 제목을 잡으려고 힘쓰다 보니까는 적당한 제목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냥 어려운 내용, 쉬운 설명. 무슨 말이냐?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내용, 이 내용은요 엄청나게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때로는 이야기식으로, 때로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제시한 것이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자, 성경 원역사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시간적으로도 수천 년이 됩니다. 그 속에 그 시간이. 그 원역사의 11장 안에다가 그 내용을 다 담아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읽게 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읽게 되는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려 25장에 걸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원역사는 거기에 비하려고 하면 수천 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압축해가지고 11장 속에다가 담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이 좀 신화 이야기 같고 동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잘 믿음이 가지 않아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 내용은 별 가치 없는 듯이 넘기고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잘못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평생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모르니까는, 기초가 없으니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 이야기 알고 그 다음에 무슨 스토리, 무슨 삼손 이야기, 다윗 골리앗 이야기, 그런 것들은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 같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또 이렇게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이 매일 성경과 맞추어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눈높이 교육하는 게 있죠. 눈높이 교육하는 게.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이에요. 제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푸는 요거를 어떻게 단순한 어떤 그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는 그 프랑스 말이 있어. 그 번역하는 거 고급을 통속화했다. 고급 통속화라는 말. 잘 안 쓰는 말이죠. 더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고급적인 것을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인공위성 기술을 우리가 뭐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있습니까? 그 만드는 기술을.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쉽게 했을 적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번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병이 나면은 이제 주로 한약을 많이 따리죠. 한약을 따리고, 그다음 양약도 약국에 가면은 가루약을 줘, 가루약을.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루약을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여기 나오네요. 이 사진을 구하려고 하기 참 어렵더라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안에 가루약이 들어있어요. 요즘 그렇지 이것도 전부 다 자동화돼 가지고 위생적으로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우리 유경수 형제님 이런 약 먹어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런 게 없어져. 그렇게 간호원들도 약사들도 수업 시간에 이 종이 접는 법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때 그랬대요. 다음 하면 그래서 이 안에 가루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루약이 얼마나 씁니까? 애들한테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먹이려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뱉어내버려요. 아픈 것보다 약 먹는 게 또 더 힘든 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목에 넘기지를 못해. 목이 거부해버려. 정성 들여 만든 약이지만요, 사람이 섭취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지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약효를 내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개발했는 게 캡슐약.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 안에 가루약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꼴깍 넘기면 여기 또 끝도 매끄럽게 돼가지고 딱 잘 넘어가죠. 그 손맛도 못 느끼고 약효는 그대로 보관되면서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국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떤 그 아이디어로 치면 돈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좋도록 하니까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약을 먹죠. 그냥 가루약 바로 털어넣는 경우가 없죠. 연고도 마찬가지죠. 옛날엔 또 가루 연고야. 붙이면은 다 떨어져 버려. 근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점착 그런 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붙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창조,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기는 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서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30년 전에 성서지역은 완전히 저기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50사단이라는 그 군부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그 놀러 갔어요. 여기서 대봉동에서 그까지 왜 걸어간지 모르겠어. 꼴짝꼴짝을 해가지고 걸어가면 거기 50사단 가는 군대가 있어, 구대가 있어.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보면은 30년 후가 지나서 보니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대구에서 제일 도로가 인도고 도로고 넓은 지역이 거기에요. 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 수성구 한번 보세요. 그런 동네가 어디 있는가? 그런 길이 어디 있는가? 인도도 뭐 보통 이런 인도 3배, 4배 되더라고. 새로 뭐 길을 내면서 그렇게 계획해서 냈던 것 같아요. 30년 전의 성서를 지금 가도 기억 못 하는데 수천 년 전, 수천 년 전, 아니면 뭐 수만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작하신 인류의 역사, 이거를 최소한 모세 시대의 사람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현대인들까지 그것도 피부색이나 언어가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입니다. 영상을 하나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 1장 11장은 이런 구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요 뭐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많은 과학이 필요한데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셔서 그거를 뭐 글로 써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써서 두 가지 방법. 첫째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런 톨레도트, 우리 족보라 그랬는데 족보, 여기 족보라는 말로만은 부족해요. 톨레도트. 자, 요걸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자, 우리 매일 성경 21쪽을 열어보세요. 21쪽에 보면은 딱 구조 딱 해놨어요. 구조 그러면서 10개의 톨레도트,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족보라고 번역해버리면은 하늘과 땅의 족보, 그럼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내력이야, 내력. 그 내력들, 족보, 사람이 치면은 족보, 계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셈의 톨레도트까지 5개, 그 다음에 11장 후반절부터 마지막 이 야곱의 톨레도트까지 5개, 그리고 10개의 톨레도트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안에. 기가 막혀요. 우리 지난주 봤죠? 1장 안에 첫 단락 안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35번, 35번. 7 곱하기 5. 제가 이거 이번에도요, 많이 시하려면 안 돼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교하게.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나고 10장에 수많은 나라 이름 나오죠. 그 70개 나라예요. 다 이 수 속에 완벽한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면 허수루간 옛날 이야기 같은데, 자, 그래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은요, 요 정형적인 반복을 통해 가지고 다 하냐. 이 창조를 한데, 첫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날이 첫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둘째 날 또 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둘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이와 같은 후렴을 통해 가지고 요 내용들을 다 압축시켜 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고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요 창조와 타락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 이야기. 자, 여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야기, 여기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가족관계, 형제관계에 타락이 돼서 죄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4장 펴면서 보면서 넘어갑시다. 그냥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먼저 가인의 족보가 납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청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다음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도 단선족보죠. 단선족보. 누구 놓고. 그런데 끝에 가면은 다선족보로 바뀝니다. 제일 끝에 이제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 이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라멕은 누구를 낳았느냐? 라멕에 가면 이야기가 나와요. 두 아내를 맞았으니 하나는 아다고 하나는 실라고, 그 다음에 라멕이 아들이 이름은 야발 나오고, 또 다른 아우는 유발 나오고, 그 다음에 실라라는 그 아내는 두발가인을 놓고, 그 다음에 나아마라는 딸을 놓고, 이러면서 라멕에 가면은 족보가 갑자기 그 형제들 족보로 쫙 퍼져나옵니다. 항상 이런 방법.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이런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오다가 끝에 라멕이 가서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야, 라멕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내도 둘인데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가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라멕의 노래가 나오는데, 창세기 첫째 노래가 뭐냐 그러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하는, 이게 시예요. 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러면서 시적으로 감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두 번째 노래가 뭐냐 그러면은 이 라멕의 노래예요. 라멕의 노래는 뭐냐?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아다와 실라는 자기 부인이요. 최초의 일부 다처를 이루겠는 분이에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들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었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00째, 라멕은 벌이 77배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누가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멍을 들게 했다, 상하게 했다, 멍들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죽여버린 거야. 폭력,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 라멕은 벌이 77배다. 나는 아버지보다 우리 조상 그 가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내한테 덤비는 사람은 죽여버린다. 폭력의 노래입니다. 폭력의 노래. 여기 가인의 족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짤막하게 25절에서 26절, 25절, 26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며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에 그 전체에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아담의 족보 요 25절 26절은요. 야,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셋도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야.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요 이야기는 서론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 다시 5장에 넘어가지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우리말에 계보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이것도 완전 정형식으로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나오죠. 6절에 보면 셋은 몇 살 때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에 죽었더라. 언제 아들을 놓고 그 이후로 얼마 동안 살았다가 몇 살 때 죽었다 하는 이런 정형적인 반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졌다가 마지막 32절에 가면은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마지막 이제 10번째 아들인데 노아인데, 노아가 딱 나오면은 달라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여기 전부 수직 족보에서 수평 족보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다시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5장의 아담의 족보는 정형적인 후렴이 반복되는 이런 그 내용이 있다가 다시 이제 9대까지 여기 나와요. 9대까지 여기 나오고 노아가 10대입니다. 10대고. 자, 6장 넘어가 보세요. 6장 넘어가면은 6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막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막 거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여기에 엄청난 죄가 온 세상에 부패되는 거야. 부패. 사람들이 늘어나니까는 죄도 그만큼 부패해가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행위가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계시되 사람을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이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막 한탄했다, 하나님이 막 그랬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요, 그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타락 이야기가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 개인에서 그 다음에 그 가족들로 번지더니만은 이제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이야기로 점점 죄가 전염되는 거, 온 세상이 가득이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노아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노아 이야기가 다시. 자, 9절에 보시면은 10절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딱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가 쫙 9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홍수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요, 딱 그냥 이야기 같지만 중심을 놓고 좌우로 대칭을 되고 있어요. 자, 홍수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노아가 술 취했던 이야기. 술 취해가지고 막 자식들을 막 저주하고 뭐 이런 너무 이상한 이야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28절 한 거 보세요. 9장. 자,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요게 5장에 나오던
그 노아의 조상들 있잖아요. 몇 살 때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살 동안 살다가 몇 살 때 죽었다 하는 그 형식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5장에 나왔던 아담의 족보 가운데 10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바꿔놨어요. 약간 내려주세요. 약간 내려주세요. 예, 약간 더. 자, 여기 보세요. 아담의 족보 시작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노아 아버지 라멕까지 9대가 여기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와 같은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죽었더라. 그래서 아담의 족보 10번째 그 노아 족보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족보와 9대까지의 족보가 여기 있었고, 그 안에 마지막 노아 족보가 완성될 때까지 그 안에 이런 타락 이야기와 그로 인한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요 속에 들어있고, 여기 와서 9장 28절 29절에 와서 마치 5장에 나왔던 그 아담의 후손들, 그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여기에 마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족보와 족보 안에 요 이야기들을 담아놨는 거예요. 담아놨는 겁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0장을 열어보세요. 10장. 자, 10장 1절 우리 다 찾아보세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거기까지입니다.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다시 요것이 이 네 번째 톨레도트예요. 네 번째요. 자, 요 톨레도트는 이제 홍수 이후. 자, 그 앞에까지는 홍수 이전 이야기고, 이제 홍수 이후에, 홍수가 끝난 후에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 홍수 이후 이전의 사람들은 그때 다 수장돼 다 죽었어요. 단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8명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그 10장 족보는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인 거예요. 여기에 70명이 나와요. 시알리 보세요. 70명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온 세상,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의 기원이에요. 나라와 민족들의 기원이에요. 성경이 너무 좀 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도. 여러분 성경은 과학입니다. 초과학이에요. 과학으로서 포함할 수 없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지도가 오늘날 같은 이런 게 어디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들을 자세히 제가 지난주안에 이 10장에 이 사람들 이름이 거기 나라 이름이 되거든요. 그걸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요 지도가 94쪽에 나오는 지도에 보시면은 저 붉은색 저 지역이 여러분 오늘날 지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난리 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카스피해하고 이쪽이 좀 소련이에요.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란이 지금 막 무너지려 하고 있고 그런 이쪽,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아시아, 이게 터키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그 건너가면은 거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참 저쪽 보니 이탈리아 장화 같은 게 좀 보이네요. 오늘날 유럽, 주로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야벳 쪽입니다. 그 다음에 셈족 사람들은 거기 노란색 부분이고, 자, 초록색 부분은 함족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거기 써놨죠. 어디 있냐? 아스그나스, 마고, 고멜, 가나안 나오죠. 거기 네모 칸친한데 거기 가나안 나오죠. 가나안. 이 가나안 땅이 함족 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여기에 70개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들이에요. 흩어진 지역들. 그날 오늘날 인류의 모든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란색 셈 땅 가운데 거기 보면 저기 이 페르시아만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보면 유프라데강과 티그리스강 나오거든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거든요. 우리 역사책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지금 요 함족이 있는 요 땅. 여러분 함족 땅 보시면 거기 미스라임 가는 게 있어요. 미스라임. 여기 이집트예요. 이집트 문명. 역사책에도 세계 가장 고대 문명은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요. 자, 그 이전에 뭐 진화론적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전혀 근거도 없는 거고 구체적인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문명의 발상지는요. 저 메소포타미아예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70 나라들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게요. 그럼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 민족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 셈족에서 동쪽으로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이동하다 동쪽 끝까지 왔어. 정말 대단하죠. 중간에 정착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바다 끝까지 왔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셈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잠깐 오늘날 모든 세상의 이 종족들, 나라들 그와 같은 처음의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요 10장 요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온 세상의 기원을 지금 압축해 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 족보죠. 자, 여기는 다선 족보 나옵니다. 자, 여러 그 형제들 쭉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넘겨보세요. 바로 바벨탑 사건. 이제 홍수 이후에. 근데 바벨탑 이야기도 보면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타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요 바벨탑 사건 한 장면을 가지고 그걸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딱 암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30절, 11장 10절부터 먼저 25절까지 보면은 셈의 족보 딱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탑 사건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데, 이거 뭐냐?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적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요. 11장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11장이 되면 급해요. 보통 톨레도트가 하나가 나오면은 한 몇 장 후에 다음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11장에는 자, 11장 10절에 셈의 족보 나왔죠. 그 다음에 11장 27절에 또 나오면 데라의 족보 그러면서 요게 다섯 번째 톨레도트예요. 그러면서 급하게 여기는 족보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자, 이 데라의 족보 이제 그 아브라함 태어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데라가 죽는 이야기가 11장 32절에 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12장 1절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읽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압축해가지고 너무나 강하게 압축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때부터 이제 시간을 가지고 느슨하게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동했고 이런 이야기가 영화 기법으로 치면은 지금까지 쫙 스쳐가면서 촬영했다 가면은 이제는 줌인 해가지고 탁 주인공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걸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족장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복잡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류 이 출발과 온 세상의 출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10장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캡슐처럼 꼴깍 삼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어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읽을 때마다 이 내용을 보는 이해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이건 또 원어를 좀 봐야 돼요. 그래 보니까는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시작됐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뭐 안 찾아봐도 알겠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잘 아는데 누가복음 3장 족보는 잘 몰라요. 누가복음 3장은 마태복음보다 더 족보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그 38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족보보다 더 복잡해요. 자, 34절부터 누가복음 3장 34절.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누가복음 예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34절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에벨이요. 우리 성경하고 좀 구약 성경하고 좀 다른 거는요, 요거는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에벨을 요는 헤버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셀라인데 살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가이나는, 그 위에는 아르박삭이었어. 아르박삭. 그 위에는 셈이요, 그 위에는 노아요, 그 위에는 레멕이요, 그 위에는 무드셀라요, 그 위에는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5장과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나왔던 그 족보예요. 자, 그 위에 제일 위에 뭐예요? 아담입니다.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인류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여기에 좀 달라요. 사실이 좀 달라요. 왜냐?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거든요. 가인이 없어요. 자,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뭐냐 그러면 그냥 혈통적인 족보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족보, 의미 있는 단선 족보입니다. 단선 족보.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살려보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사람 수를 살려보면요, 21명. 3 곱하기 7은 21. 7의 3배수. 여러분, 아담의 7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의 7째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특별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전한 사람이요. 3, 7이 21, 아브라함은 21번째 그
나타나고 7의 배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원역사에 나온 족보까지 여기에 나오고 건국전 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아까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요 이야기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타락 이야기도 그렇고, 타락 이야기도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왜 금했던가? 그런데 그 금하시고 그걸 먹을 줄 아셨으면서도 왜 그런 걸 만들어 놨던가? 온갖 추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의 타락 이야기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뭐 믿음의 이 셋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썰이고 매일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 가리키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아들들 함이 그 빨가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저 빨가벗고 잔다 이걸 알려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빨가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치가 돌아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하체를 덮어주고 그다음 나갈 때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깨가지고요, 벼랑간에 뭐 그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함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지?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애매한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연속됩니다. 크게 보세요. 크게 보시면은,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정복해가지고 거기서 정복지에 좋은 물건들 조금 훔쳐놨어요. 근데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가 그 다 죽습니다. 막 완전 막 그 가족이 몰살당해요.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해요. 아니 그 이후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또 사무엘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 시대에 저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찾아오는데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소에다 실었는데 소가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손으로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그 우사를 저주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를 죽어버립니다. 신약에도 어떨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다 전체 가운데서 자기도 쓸 걸 조금 남겨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막 그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어요. 부부가 다 그날 죽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보면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할 때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건이고, 아간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처음 출발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처음 시절에 나온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모호성, 이거는요
이거는 명확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흐릿하게 했는 것은요, 흐릿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흐릿하게 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나오는 게 전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요 뭐 자기들 성경을 다 안돼요. 깊이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도 다 풀어지는데, 그러나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왔느냐, 우리가 한눈에 쫙 파면은 우리가 성경 안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광채굴 하듯이 자꾸 파면 금맥을 발견해. 금맥을 발견하면 또 들어가. 그러면서 깊이 와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청년 시절부터 성경 이해 안 되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거 어떻게 믿은지 몰라. 그런데 믿을 뿐만 아니라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바벨탑을 짓다가 죄를 지어서 이 온 땅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그거나 그든 그 단체 집단적으로 인류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해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 살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류는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딱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홍수 같은 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큰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쌓자, 그러면서 모였습니다.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탁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자,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절. 자,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가 이제 흩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서 거류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아붙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자리 잡고 뭘 했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신할 지역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인데요, 여기는 돌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 강 주변이 돼가지고 그런 이 흙이 좋아, 흙이. 그래서 그 진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역청하는 거는 오늘날 이 석유 만드는 그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그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많았는 거야. 그래서 역청은 이렇게 드러내가 서면 비가 와도 방수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가지고 견고한 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목적을 가진가 보세요.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간다냐? 4절을 보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아지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도록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계명이 흩어지라 그랬는데,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딱 도니까 그 말씀을 기회를 타고 계명을 딱 어기면서 흩어지지 말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는 세상 계속 나타나는 게 이게 에덴에서 범죄한 형태의 확대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이가 좀 드니까는요,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봤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실까? 네? 현명한 어머니들은요, 어린애기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죠.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옛날 옛적에 갓날 갓적에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보면은 long ago 또는 once upon a time,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 옛날 이야기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다 생략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류라는 이 어린 애기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그게 특별히 창세기 1장에 11장 원적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봤듯이 이런 족보 톨레도토와 더불어서 짧은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인류의 기원과 만물의 기원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요, 너무너무 압축되어 있어요. 압축된 것은 그것을 보고 그게 어떻게 펼쳐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애매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 한 절 요거 풀어가지고 해보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펼쳐집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족보와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시다. 전부 주어가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하신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심판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어찌할 수 없어요. 홍수 심판하고 나왔던 노아의 그 가족들도 시작이 됐는데 다시 죄 짓는 것이 이전과 다름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다른 거는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전 홍수 이전에 심판받은 사람보다 더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하신다. 범죄한 아담의 그 뻘거벗은 것을 수치는데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 타락한 채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된 후에 그들이 자유롭게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추방했는 것이 그들의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노아 가족들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거쳐서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그 이야기가 이 원역사의 이야기였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들이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가 여러분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점점 전개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서에 왕 이야기 나오죠. 열왕기 왕들 이야기 나오죠. 전부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연 역사에 나오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계시록에 그 뱀, 즉 마귀 사탄을 불못에 감금시키시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이자 성경 전체의 첫 부분인 이 원역사,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었던 이 원역사를 조금 더 깊이 이 짧은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고 길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했어서 어린아이부터, 아니 백인들만이 아니라 흑인들까지, 우리 동양인들까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아시아까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원역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는 눈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원만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에 눈을 뜨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배고픈 육신을 가진 동물들이 먹이를 구하듯이 영적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섭취하고 소화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